지난 시간에서 같은 본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도입부에서 1장에서 도입해서 자신을 통해 전해받은 복음을 떠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이 복음에서 떠나 다시금 거기에 자기의 행위, 그 율법을 행하고 특별히 그 할례와 그리고 음식법에 대한 우리 말하는 것처럼 그 호쇼는 저기인가? 저기 호쇼가 맞죠? 유대인이 지키는 게 호쇼고 이슬람이 지키는 게 할랄이죠? 바뀌었나? 맞지? 맞는 것 같아요. 그 법을 정결법에서 나온 그 음식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런 거짓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미혹되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건 복음을 떠나는 거라고 선언을 하죠.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참된 복음에서 너희들이 떠나버리는 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속에 내주하심을 경험한 것을 들어서 논증한 후에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얻는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가 제거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추우면 저거 좀 줄여주세요. 저거 바람 세기를 줄이시면 돼요. 한 번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누르세요. 그게 터치가 아니라서 꾹 눌러야 돼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바 남의 다닐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14절. 이는 그리스도에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13절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이제 14절. 그래서 이는이라고 하는 건 앞의 내용들에 대한 이제 결론으로서 14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13절이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다닐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경을 찾는데 상현아, 그 카톡으로 주정 선생님이 보내준 거를 봐야 될 거야. 아마 이따 다른 말씀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거죠. 그 돈을 주고 사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에 따릅니다. 약속. 그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본문에는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있으면 더 부드럽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본문 전체 내용이 그걸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 그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이는, 앞에 있는 이 14절의 이는을 아예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보면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13절은 그렇게 구속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럼 왜 구속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말해요. 왜 구속하셔야 했는가? 왜 구속하셔야 됐어요?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그냥 우리가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로 어떤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셔야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속하셨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저주를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가져온 두 가지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우리에게 유효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 즉 구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출하신 다음에 이제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고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복이 뭐라고요? 칭이라고요. 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육적 후손들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이게 얻어지는 거란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우리가 연령대가 다 다르지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런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날 부르셔서 예수님이 날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내가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아니까 날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계수되었고 쌓여가지고 나에게 나중에 내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내 앞에서 계수하신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 나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 넣으신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 무섭고 끔찍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간, 공간, 인종,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실제하는, 그것이 내 눈앞에 존재하고 내가 소유하는 약속이 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니 나랑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일을 내가, 그것도 2000년 전에 났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건 거짓말하고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왜 믿냐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하는 약속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 바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주는 모든 유익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니 기쁘시게 해야 뭐라도 받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뭔 상을 주셔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상, 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복,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 안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유익들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여기시는 걸 보게 돼요. 뭔가를 해가지고 그가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게 아니라는 걸 벌써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을 믿는 의인들이 바로 이 성취된 언약의 대상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드리블해 가시는가를 보면 그게 드러난다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유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계시 가운데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너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그 자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이 계약, 이 언약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유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보증, 그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영원히 그를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도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도 주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미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가 얻으신 것을 소망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에 죄인 타락한 아담에게 그 복음을 처음 건네실 때부터 그 복음 안에 이미 성령님을 주시기로 그 안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양파껍질 까지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며 특별히 또 어디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번 더 껍질을 벗겨주고 또 이삭을 통해 더 벗겨주고 야곱을 통해 더 벗겨주고 다윗을 통해 더 벗겨주고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인치심이 뭐냐면 도장 찍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장 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찍었다는 건 뭐예요? 결제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도록 딱 결제해가지고 누가 시비 걸고 뭐라 해요? 사단님 자꾸 정죄하고 뭐라 해요? 딱 들이미는 거야. 문서를. 야 하나님이 도장 찍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해? 네가 날 감히 정죄해? 안 꺼져? 그래서 딱 들이내민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 기업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산이에요. 물려받을 거.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됐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기업의 보증인 거예요. 그 기업인 거예요. 그걸 보증으로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보증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확신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 얻으신 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얻었잖아요. 그죠? 우리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증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복과 이 복의 결과에 대한 보증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누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보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치셨어. 도장을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 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잠깐 볼 것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면 이 성령 하나님과 이 믿음과 이 복음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기원, 그 생명의 기원의 대행자세요. 대행자로서 세상의 창조에 동역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서 이 온 세상, 이 물질 세계, 시간 세계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이 세상이 실체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걸 누가 품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으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생명의 기원의 대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행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체와 주관 알죠? 어떤 행사를 할 때 주체와 주관 알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애들로 표현하면 주체는 누가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시고 그걸 주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갖고 이 일들이 이 거대한 이벤트가 창조라는 이벤트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동역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역하셨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도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영원 세계 가운데만 거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서 그 일들을 창조를 정말 동역하시니까 그분도
모든 면에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의도적으로 더 열심히 성령님이라고 안 그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중생할 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단번에 그리고 따라합니다.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방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그 피 흘리신 그 제사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욕해 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와 죄의 결과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방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8장 4절 시작. 4절까지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어때요? 죄인에게는 하나님도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자 하는 한번 해볼까? 라고 할 수도 없는 정반대의 성향,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전혀 다른 천성과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죠. 그런 정체성과 자격과 신분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그러한 성향, 그 죄성이 현격하게 제어되고 줄어들었지만 그게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요. 그 색깔 그대로 남아있어요. 휘어지거나 이렇게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여전히 휘둘릴 가능성이 많죠. 휘둘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것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두어 놓으셔. 그걸 죽여가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이 옛 습관, 옛 자아, 이 죄성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제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 바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율법이 우리의 생활과 행위 그리고 매일의 행동, 우리의 도덕적인 방향 등 우리의 전 과정을 그 율법의 요구에 만족해 하는 율법 요구를 만족시키는 삶으로 인도해 가요. 그런데 어떤 걸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믿음.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온 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율법도 사랑하심으로 완전하게 다 지켜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받은 그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속에는 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그 의 속에는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더불어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듯이 전가받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죄성이 자꾸 흔들리려 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극시키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더욱더 막 활성화시켜서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모든 은혜들을 막 살아나게 해요. 막 불붙듯이 막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살아나면 뭐가 죽을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죽어가는 거야.
반비례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소원이니라. 그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고정하면? 성령 하나님께 고정하면 평강과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뿐이라는 거예요?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그 승질대로 내 혈기대로 내 옛 습관 옛 자아대로 뭔가를 해버리면 질러 놓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스트레스 풀릴 것 같고 뭐라도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 그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다 어디로 수렴돼요? 사망으로 수렴돼요. 영원한 사망으로.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포커스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고정하면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 확인하고 그것들을 정말로 누려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처럼 죄짓고 개인이 죄책감과 그 정죄감과 시달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위해서 막 숨어갖고 정죄감 속에 시달리면서 또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륜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럼 겨우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울고 회개하고 그 좋은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죠?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떻게 되세요? 그 텀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텀이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가 약해져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기준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풍성한 삶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신 어찌 보면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면서 그것들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같이 사시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본 사람은 알지만 군대에 가면 밤에 잘 때 누가 있어요? 당직 사관이라고 있어요. 당직 사관. 간부가 있단 말이야. 간부가 같이 거기서 잠을 안 자고 지키면서 당직을 쓰면서 이 자고 있는 사람들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깨울 사람 깨워라. 그래서 가서 불침범 보낼 사람 불침범 보내고 또 나가서 또 경계근무 써야 되는 사람 경계근무 서고 그렇게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무시지도 않아.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당직 사관은 당직 쓸 때 자면 안 되거든요. 밤을 꼬박 새야 돼요. 그래서 당직을 쓰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이제 뭐 오전 중 일과를 다 빼주거나 이렇게 안 나와. 자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당직 사관들이 와서 밤 새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고 있다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9.11 테러가 터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불침번을 쓰면서 이제 그 당직 사관이 있는 거기 당직실 이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통유리 돼 있어. 잠이 들었네? 당직 사관이.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CNN에서. CNN 브레이크 뉴스가 딱 나오는데 비행기가 그냥 거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그냥 갖다 박는 거야. 내가 당직 사관보다 먼저 다 깨웠잖아, 사람들. 왜? 이건 분명히 이제 앞으로 바로 이제 그 파스트 페이스라고 이제 그 전시 상황 이제 이렇게 비상이 걸리거든요. 분명히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일개 병사가 다 깨웠어. 다 깨웠고 나중에 이제 당직 사관한테 칭찬 들었지. 당직사관은 졸고 있는데 비상을 걸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걸었으니까 그래서 다 깨워가지고 당직사관 큰일 났습니다. 깨우고 이제 다 깨우고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주무세요? 조세요? 그런 거 없어요. 눈은 시퍼렇게 뜨고 계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의와 은혜와 모든 풍성한 열매들을 정말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것들을 누려가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인간적 욕망을
다스려 가시는 거죠. 8장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사실 처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렇죠. 오늘 이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 참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자됨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결정이기에 어떤 결정이 되어버려요?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한 이 결정이 나중에 번복되거나 우리의 어떤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육적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곧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 증거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과거와 지금,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서 거하시기 전과 그 거하시고 난 이후의 이 삶이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할 때 이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과거의 습관과 자아와 성향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동시에 뭐가 연달아서 깨달아져요? 도미노 넘어가듯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야 한번 해봐. 내가 힘줄게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힘주는 거 반, 네가 하는 거 반 합쳐가지고 네가 되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만약에 그거 실패했어? 그럼 너 이 새끼 너 내가 해준 거, 내가 준 능력도 그 50도 네가 갖다 버렸네? 넌 자격이 없다 임마.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친히 성령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걸 따라합니다. 그것을 선하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뭘 선하다라고 여기셔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시는 걸 선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건 맞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건 100%예요. 맞죠? 여러분이 100% 사는 거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100%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도 선전하잖아요. 나 100%. 그쵸? 나 100%. 내가 100%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이 100%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확신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100%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로 가 있잖아. 그것을 딱 잡고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막 밀려오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밀려오는 유혹과 시험 이런 것도 확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 그럼 넘어가고 넘어지고 또 옛습관 옛자를 따라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것, 죄 짓는 것 이런 거 가고 넘어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냥 다시금 또 정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 봐 넌 안 돼 이 새끼야 이렇게 그런 음성이 마치 내 음성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막 사단이 막 밀어 넣거든요. 거대한 압력을 줘하고 싹 밀어 넣는단 말이야. 내 생각으로 싹 밀어 넣고 거기에 동의해갖고 거기에 휘둘리면서 막 그러고 살 거냐.
문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어떤 내주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고도 불변한 내주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영원하고 불변하는 증언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됐다라고 증언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증언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어디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도 단번의 제사를 통해 이미 이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이 근거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신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혹은 조금 은혜 베풀어 놓고 저기 숨어서 지켜보냐 잘하나 안 하나 내버려 두고 던져 놓냐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냥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야 내가 줄 거 다 줬어 니는 알아서 해봐라 이러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증언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불변한 증언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넘어질 때마다 아니야 다시금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달려나와야 돼. 다시금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너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시금 믿어야 돼.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일으키는 그 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게 하는 그 능력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회심이라는 좁은 문을 지나기 전에 처음 경험하는 회개와 그리고 믿음과는 좀 다르죠.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좁은 문을 지났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지 못한 자리로 떨어져 갖고 다시금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좁은 문을 지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심적인 삶의 구조. 회심적인 삶의 구조 안으로 우리 이미 들어왔어요. 우리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는 변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존재라는 건 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 마땅히 빌 바가 뭐겠어요. 다른 거 다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기도하지만 사실 다른 거 없어. 주기도문 통해 다 알려주셨어. 그것도 하나로 딱 집약하면 바로 우리가 소위 본다 일문일답 이야기하고 있는 거 사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럼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실까?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실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정말 귀하고 보배롭고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이 귀한 거를 여러분이 깨닫도록 여러분 속에서 깨닫도록 그것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시련 중에 우리가 견딜 힘을 주시죠. 성령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유익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이들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게 증거가.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 유익들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유익,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강한 확신과 그러한 정체성에 걸맞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해? 믿음으로. 거기에는 내가 없어. 거기에는 그 공급에는 내가 없어요. 그걸 받아갖고 그걸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에는 내가 있지만 그 모든 공급에는 내가 없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이들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 여러분 이 증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단순한 어떤 한 가지 일의 증거가 이 모든 일에 대한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증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건 이런 모든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한 짓거리가 뭐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리고 이건 누구만 받는다? 아브라함의 집계인 우리들만 받는다는 거지. 혈통이 우리들만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한다. 다시 배워야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죄인이라는 사실?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 잊어버려요.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을 영원히 단 한 번도의 실수, 삐끗함도 없는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뭐가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 바로 그 중생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그 새로운 생명이 일으키고야 마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할 때 어떤 걸 먼저 경험을 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폭로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길래 영원한 죄를 지었기에 저 선하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자리에 오셔서 정말로 로마의 왕궁에 지금 계셔도 모자를 파는데 저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죽으심을 당하나, 저렇게 죽임을 당하시나. 그걸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신 저 일을 당하신 일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일의 결과라는 거, 그 성취라는 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어떻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철저한 정말로 완전히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가끔 그런 표현 썼잖아요. 파산된 실존이라고. 파산됐어.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그냥 생 거지가 된 거야. 근데 자꾸 이제 먹을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쑤시면서 자꾸 예수님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예수님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더욱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죄가 이게 진짜 교묘하거든. 너무 교묘해. 그래갖고 우리의 행위를 자신의 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도록 자꾸 부추겨. 야, 너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 아,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아, 그럼 너 집사인데. 너 그리스도인데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너 그거 안 받았으니까 너 양심을 속인 거 아니야.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 잘했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부추겨. 그렇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소유했음에도 다시금 옛 습관을 따라 제가 자기의 3종 세트라고 얘기했죠.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요런 모습으로 자꾸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 자꾸 고개를 돌려. 그쪽으로. 믿음에서 자꾸 고개를 sak 이러고도 한 발 확 돌리면 이렇게 확 돌리면 아프잖아. 그지?
두두둑 소리 나면서 내가 지금 고개가 돌아갔구나 다시 돌려야겠구나 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묘하다니까. 살살살살살살 돌리기도 몰라. 살살살살 이거 살 어느 생각 돌아갈 때 그걸 보고 있네. 믿음이 아니라 내 시선에 믿음이 안 걸쳐져 있어. 자기 3종 세트만 걸쳐져 있는 거야. 신학적으로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죄인이지. 응 맞아 이렇게 생각해도요 내가 죄인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매일매일을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고개는 저길 쳐다보고 있어서 머릿속으로는 그래 나 죄인 맞지 나 완전 죄인이지 완전 부패했지 파산됐지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눈으로 보는 건 뭐라고요? 자기 3종 세트야. 교묘하게 돌아가고 거기에 끄덕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희미해져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충격선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헤벨에서 뭐로? 지혜죠. 헤벨에서 지혜로. 여러분 이번에 가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 거의 죽어야 돼. 그냥 가서 말씀 앞에 죽어야 돼. 전도서 말씀 앞에 뭐 그냥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굉장히 소프트하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여버릴 거야 그냥 아주.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그냥 모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게 돌려버릴 거야 말씀으로 그냥 우두둑하면서 그냥 돌려버릴 거야. 긴장하면서 있어요. 난 죽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말씀 앞에 이 캠프 가서 말씀으로 완전히 다져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삶으로는 살지 못하는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야. 이상한 모양.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져가야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거를 그냥 나타나는 현상들만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형리에서는 사람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냥 자연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연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마음에 보좌에 앉으신 주인 되신 그런 사람. 그 중간의 사람이 뭐냐면 육적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 그 지금 여기 표현상으로는 맞는 것 같죠? 육적인 그리스도인 같잖아. 고개 이렇게 들어가고 머리로는 나는 완전한 죄인이야. 근데 눈으로는 자기 삶에서 따라가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현상만 가지고 그것들을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설명이 나오는 거지. 육적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나?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자연인이면 자연인이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해 보이잖아.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아야 돼. 왜 그게 이상하냐? 그런 이상한 모양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변화시킨다. 제가 그런 표현 잘 쓰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열심이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하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어떤 성화적 측면, 영화적 측면에서요. 성화적 측면, 영화적 측면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는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은 복음을 잊어버리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치 어떤 그 물고기들은 스트레스에 약해가지고 얘네들은 딱 잡아가지고 수조에 가둬놓는 순간 배에서 잡아와갖고 살아있는 상태로 팔아야 돈을 받는데 갖고 오는데 그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천적을, 걔네들을 잡아먹는 물고기 한두 마리를 같이 풀어서 거기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새도 없이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계속 도망치는 거야. 도망치다가 살아서 이제 그 판매지까지 도착하는 거죠. 마치 꼭 그런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지만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성을 남겨두신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말로 복음을 새롭게 매일매일 다시금 배우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리고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야. 왜? 모든 말씀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깨닫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를 깨닫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CT 하라고 하는 이유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경건의 성을 열심히 성벽을 쌓으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는 연약해서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서 야 얘가 지금 고기가 13도 돌아갔다. 전햄이 14.5도 돌아갔네. 돌아갔다. 큰일 났다. 이게 다시 돌려야겠다. 이런 거를 아신다니까 감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 여러분도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잘 된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남현이는 말씀 들을 때 좀 중간 뒤에 가 있어.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돼요. 자신의 죄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 우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한다니까. 왜요? 아까 얘기했죠? 이 고기가 돌아가 있잖아요. 고기가 돌아가서 자기의 자기 3종 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죄 지었다는 게 뭐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 부정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머리로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 그걸 알아.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거기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야. 나는 의롭고 나는 공로가 있고 나는 열심히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삶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없는 거지. 죄만 짓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 실망하니까 뭐가 따라와? 우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집중하는 건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어요? 실망과 우울함 속으로 쑥 밀어넣어요. 거기로 쑥 밀어넣는다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 쑥 밀려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뛰쳐나와야 되잖아.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더 기어 들어가. 왜? 보고 있는 건 거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키나 보드 같은 거 배울 때 자기가 보는 대로 가는 거야. 보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계속 가니까 내 3종 세트로 계속 가니까 가면 갈수록 실망은 커져가고 우울감은 더 깊어져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패와 정죄감과 우울감과 실망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저기 바라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어디로 드리블해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리블해 가야 돼요.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리블해 가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드디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이제 시작합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시아인 최초로 주장이 됐어요. 이게 역사적인 일이야.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요. 내가 예를 들어 손흥민이 공을 잡았어. 오늘 10시에 밤 10시에 그 브랜트포드란 팀이랑 경기를 하는데 브랜트포드 팀 쪽으로 드리블을 해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슈팅을 차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갑자기 뒤로 돌아가지고 자기네 토트넘 골대를 향해서 가가지고 막 자기 수비수들 다 제끼고 팀 동료들 다 제끼고 거기다 골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는 어디로 드리블해야 돼요? 내 3종 세트, 자기 3종 세트로 드리블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리블해 가야 돼요. 왜? 거기서만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보상,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구속하셨다고, 대속하셨다고, 속량하셨다고.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불변하는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집어쳐 넣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꾸 글로 끌고 가고 붙들고 막 럭비 하듯이 막 품고 뺏길까봐 품고 내 3종 세트 막 그쪽이랑 계속 갈 게 아니라 글로 드리블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냥 발로 뻥 차고 넣어버려야 돼 거기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느낄 때마다 지극히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건 어디에서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매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용서받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 졌어. 그런데 이거를 저기 보면서 그걸로 계속 갖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실망하고 우울해지고 계속 그 정죄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죄를 짓는 걸 인정하지만 이미 나는 어떻게 됐다? 완전히 다 용서받았다. 나는 자유해졌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거기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때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고발해. 송사를 건단 말이야. 고소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 봐봐요. 이 새끼 안 된다니까요. 이거. 그 쥐꼴대다 꼬리라 쳐놓고 이거 정신 나간 놈이지. 이게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까? 이거 아니 이게 믿음 가짜이고 막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죄책감과 모든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어디 앞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내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폭로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완전히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자리니까.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기쁨 그리고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를 이상한 신앙으로 만들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난 죄인이야. 나 실망스러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오직 십자가 앞으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며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영원히. 아멘?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며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그걸 붙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그래서 우울함과 낙심됨과 실망과 정죄감, 분명히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 사람은 저마다 다 모습이 다르니까. 그러나 우울함의 모든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실패했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나 이 정도면 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제일 특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죄인이 안 되네. 계속 자기 삶속에서 말하면 실망하는 거야. 정죄하고 있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느낌을 거부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라고 가르쳐줘요. 복음이 하나님은 선언하셔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해방되었고 용서받았다.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이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줘도 되게 막 위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도우심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정죄감 느끼고 거기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루터 알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강해, 이제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마틴 루터는 자신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그러한 느낌과 싸우라. 그리고 말하라. 나는 완전히 망가졌고 죄가 나를 삼켰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적대한 자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느낌일 뿐이다. 이렇게 근심하며 의식하는 것 대신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시편 34편 18절, 시편 51편 17절을 인용해요. 읽겠습니다.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조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평화롭고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시지 않으시니. 그렇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범죄함과 그로 인한 우울함과 실패감, 좌절, 무기력함 그런 것 등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상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지 못했어. 내가 이번에 새벽 예배 40일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 1000번째 하기로 했는데 998번째에서 실패했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죄, 범죄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울함, 실패, 좌절, 무기력함, 나 3종 세트 막 바라보다 시선이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실망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려면 시선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지고 오려면 시선이 여기서 여기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개가 돌아갔다 이게 없어지는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는데 고개가 자꾸 교묘히 돌아가가지고 저거 보면서 거기 실망 느끼고 좌절 느끼고 정죄감 느끼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고개를 돌려서 거기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미 해결되었구나.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새롭게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주신 믿음을 따라 죄를 뉘우치고 그 믿음을 따라 죄짓기를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가 아닌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따라합니다. 견인하신다.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 믿음의 견인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장님 기도하겠습니다.